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에 지난 안식일에 참석하셨던 이주복 아버님, 또한 김시혜 어머님 함께 도우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오신 차정순 어머니 환영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차영순 집사님은 저희 출판 전도가 전도할 때에 그때 교회를 처음 나오셔서 친녀 받으시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시고 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처음 참석한 우리 김지연 학생 환영합니다. 오늘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면 아들, 딸이 또 생겼으니까. 네, 귀한 안식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겨울 대비. 우리 여러분 계절 사계절 중에 아까 안식 시간에 좋아하는 계절들을 말씀하셨는데 싫어하는 계절이 있나요? 네. 어떤 계절이에요? 여름. 겨울. 겨울에 왜 추워서. 여름은 더워서. 그래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봄, 가을이 또 좋아하는 그런. 어쨌든 이 계절은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은 신앙의 겨울 대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성도들은 노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려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나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유익하리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고의 주는 버들을 가지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브리시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사스는 그들의 몸을 얻고 들어오기는 병들어 그들에게 보내주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구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덧 겨울이 됐어요. 추워서 추워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가을인가 싶었는데 어느덧 입동도 지나고 소설도 지나고 오늘이 11월 16일 겨울에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였기 때문에 계절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봄과 가을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봄인가 하면 바로 여름이 오고 가을인가 하면 바로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 계절이 바뀌어서 그래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지요. 우리 인생에게도 사계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생을 사계절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봄은 생명의 싹 트는 부활의 계절이라 이렇게 말하죠. 봄은 유년기, 사람으로 말하면 1살에서 20살까지를 봄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은 성장과 생산의 계절이에요. 여름에 땡빛에 이런 꽃이 자라거든요. 사람은
이 여름을 청년기라고 보는데요. 바로 21살에서 40세를 여름 계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열매를 거두는 계절. 인생으로 말하면 장년기라고 하는데요. 41살부터 60살까지를 가을의 계절로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는 겨울인데요. 겨울에는 휴식과 마감이에요. 이제 노년이 되면 좀 쉬고 정년퇴직해서 쉬고 또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가 노년기인데요. 이 노년기는 66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노년기 이렇게 본다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나는 지금 어느 인생의 계절에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 네. 또 여기는 봄. 네. 아마 우리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신답교회가 거의 가을에서 겨울.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속하는 인생으로 보면. 자, 그런데 인생의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사계절 가운데 겨울 계절에 대해서 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로마의 네로 황제 통치하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곧 닥칠 것을 예감하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로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디모데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서 속히 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 로마에도 사계절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인생의 사계절이 있었고 신앙에도 사계절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도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한 편지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첫째는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겨울 전에 오라는 것이죠. 겨울은 어떨까요? 춥고 눈보라치고 정말 살기가 불편한 겨울입니다. 실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유럽으로 가는 그 지중해 바다에는 겨울 날씨가 폭풍이 심하고 물결이 거세기 때문에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가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로마로 오려면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여기 그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지중해와 에게해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지중해 날씨의 변화와 선박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3번이나 배가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죽을 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여행해 보시면 배멀미 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요즘엔 배들이 좋아서 참으로 그렇지 않은 좋은 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 당시는 정말 그 돛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풍랑이 심하면 죽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7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그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하고 파괴되고 표류하여 떠내려가서 거기서 멀미하면서 굶주리고 14일 동안을 그렇게 살아서 생명을 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배를 타고 겨울에 날씨가 안 좋은 추운 겨울에 로마로 오는 것은 너무나 고생을 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로 오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로마로 오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에요. 사형수의 몸이에요. 사형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죽음이 있기 전에 빨리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무죄로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방화 사건을 선동한 죄를 씌워서 다시 체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전도하러 다니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걸어서 다니고 또 강도를 만나고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나고 매도 맞고 굶주리며 죽을 뻔하던 여러 경험인데 그래서 살았으니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지상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토굴 속에 습기가 많고 추운 토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그 곁에 있던 많은 동료들이 다 떠나가고 누가만 같이 바울 곁에 있다고 편지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로마 당시에는 의사가 그 죄수, 특별한 죄수에게는 의사를 하나씩 이렇게 같이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서 빨리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제가 그 바울이 갇혔다고 했던 그 마메르티나 감옥을 제가 가봤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그런 곳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이 처형될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디모데가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안 보고 싶어 했을까요? 보고 싶었죠. 편지를 받아보니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편지를 받아보고 로마로 속히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는 그곳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가려다 보니까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디모데가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에 갔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전해 오는 이야기에 하면 디모데가 겨울 전에 로마에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디모데가 로마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바울은 겨울에 처형을 당하고 난 후였다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겨울 전에 오라고 한 바울은 신앙의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오라고 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편지 쓸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에 내가 로마에 올 때 내가 세 가지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죄수들이 옷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나요? 입을 수 없어요. 또 이때 바울은 돈이 없어가지고 옷을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 겨울을 나려면 너무나 추우니까 갑자기 바울이 체포됐기 때문에 미처 집에 있는 겉옷이나 책이나 이런 걸 가지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 올 때 내가 집에 두었던 그 겉옷을 챙겨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나이가 많고 쇠약하고 몸이 너무 춥기 때문에 죽을 날을 가까우고 그러니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려면 겉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옷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울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잘 지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겨울이 추우면 노숙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가지고, 두 번째로 가져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부탁한 것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마가. 우리 사모님께서 어린이 설교에 말씀하셨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며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너무 힘드니까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같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자기 힘들다고 고생한다고 집으로 간 그런 배반자예요. 그런데 이런 배반자가 이제 되었죠. 그런데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마가가 잘못하고 갔을지라도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에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중간에 집으로 간 사람은 또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둘이 의견 충돌이 나가서 다퉜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고향인 구브로로 갔고, 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수리아와 길리아베로 가서 교회를 이렇게 잘 돌봤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를 바울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요. 그가 그 후에 바울과 이렇게 그 중간에 헤어진 후에 마가는 바나바의 친절하게 참 그것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참을 열심히 하다가 바울이 처음에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마가가. 근데 지금은 에베소로 가서 바로 디모데의 그런 조력을 해줬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내가 죽기 전에 실수했던 배반했던 마가를 다시 보고 그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그를 포용하고 그가 인생의 관계를 잘 해결하려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로마로 올 때 세 번째로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도 챙겨가지 못했죠. 급하게 체포됐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좋아했던 책들도 못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책을 가져오냐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요즘은 책을 이렇게 인쇄해서 종이로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바울 당시에는 성경책을 어디에 기록하는가 하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왕골과 같은 그 풀이 있어요. 그 풀을 이렇게 잘 말려가지고 이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쓰고, 그래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짐승의 가죽을 그걸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게 성경을 기록해서,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부피 많겠어요. 그걸 못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집에 두고 온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왜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하는가?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받을 때에 억울한 고소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인생의 겨울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사계절의 겨울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신앙의 겨울을 준비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어머니, 또 지난번에 오신 우리 두 어른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믿으시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지금 같은 이런 늙고 병든 그런 몸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것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또를 맞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권에 당첨되신 겁니다. 꼭 이제 떠나지 마시고 이 교회에 꼭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하늘에 가는 우리 모든 어른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은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의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7장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밀어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다니엘서 10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 믿는 것이 평탄한 길만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꼭 길만 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겨울, 신앙에서 겨울은 환난과 시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겨울이 곧 닥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겨울을 잘 나려면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양식을.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벼를 다 수확해가지고 쌀을 띄어서 창고에 다 싸놓고, 그 다음에 지금은 땔감들이 뭐 이렇게 다 가스로 전기로 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무, 장작.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겨울 나기 위해서 장작을 이렇게 산에서 해서 싹 싸놨어요. 눈이 오면 못하니까. 그래서 겨울을 막이 지나기 전에 땔감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은 초가집을 볼 수가 없죠. 민속촌에 가야 초가집을 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초가집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은 다 기억하지. 겨울이 되면 이제 벼를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짚을 모아다가 그걸 잘 추려가지고 이영을 엮어. 이영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젊은 분들은 이영을 엮어가지고 그것을 초가집을 다 씌우고 묶어서 아주 따뜻하게 겨울 지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 땔감을 준비하고 집을 따뜻하게 잘 준비하면 겨울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계절의 겨울도 준비해야 되지만 인생의 사계절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신앙의 사계절 가운데 겨울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겨울을 잘 준비하려면 첫째로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에너지를 준비해요. 성령의 에너지. 겨울을 잘 내려면 에너지를 준비해야 되죠. 나무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탄도 쌓아놔야 되고 기름도 잘 넣어놔야 되고 요즘은 좋은 시대라서 집안에서 돈만 있으면 집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전화로 택배를 주문하면 쌀이고 이런 모든 것을 갖다 오늘 우리가 신학교에 어제 오후에 김장을 합니다.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저희 아내도 매년 이 김장을 많이 담궈서 딸들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올해는 힘이 들어서 김장을 안 한대요. 사먹는데요. 저희 시골에 장모님 댁에 주문을 했어요. 60kg 주문했어요. 이게 편리한 세상에 살지만 사도 바울 당시나 저희 어른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이렇게 직접 준비를 해서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에너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늘 준비 시기에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형식이나 외적인 조직을 의지할 수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깨워주시는 감화력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 성령의 그런 풍성하신 채워주심을 통해서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신앙의 겨울인 환난과 시험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려면 기도의 무기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는 무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귀는 떤다고 그랬어요. 어쩌니 저희 집사님이 자는데 갑자기 밤에 장구를 하는 거예요. 가끔 장구를 잘하거든요. 근데 뭐라 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어머. 하나님 아버지 뭐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간절히 기도.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끝이고 또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도 어떤 무슨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자날 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곁에 누가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계세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또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마귀가 저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찬미를 부르면서 마귀가 물러가라, 마귀가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물러갔어요. 때로 이 꿈속에서 마귀를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항상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 곁에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순교를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예루살렘에 그 로마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침공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너의 도망하는 일이 언제 되지 않기로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다 피난을 다 하면서 있을 건데 그 피난데 겨울에 피난하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도망하고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겨울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노약자를 대동하고 피난 가는 것은 참으로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도망을 가야 될 텐데 언젠가는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안식일날 오늘 같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망하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도망가는 그때에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시대소망 630쪽 말씀했습니다. 이 경고는 40년 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유의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고에 순종하였으며 한 사람도 도성이 함락될 때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늦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로서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남은 환난을 잘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집에 돌아올 때 고향에 돌아올 때에 자기 형 에서를 속인 죄로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자기 모든 식구들과 모든 가축들을 미리 보내고 혼자 그 야복강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에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야곱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천사가 천사인 줄은 모르고 자기 형 예서의 원수인 줄 알고 계속 씨름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야곱을 쓰러뜨렸습니다. 굴복시키고 그가 결과적으로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게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런 승리의
그런 보장으로 야곱이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형 예수의 모든 용서를 받아주고 다 해결하고 고향에 돌아온 그런 성경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져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불쌍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주들하고 씨름하면 할아버지가 이기잖아요. 어린 손. 근데 어떻게 해요? 져주잖아요. 이기면 삐져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죽는 죽음을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고 말씀하죠. 고난은, 인생의 고난은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낳았을 때 잘 걸어요? 못 걸어요.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반복할 때 정상적으로 성장이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믿음이 식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옳은 걸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근사로 성장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잖아요. 환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도와주겠노라. 너를 잊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과 신앙의 겨울과 겨울을 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간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억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참아하는 모든 자에게이라.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싸우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